안녕하세요.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제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수없이 자주 반복되었으나 참여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한 일이 없습니다. 저자가 이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원독자들의 율법과 관련된 정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영향 아래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줄곧 살아왔던 터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양심이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구약 제사는 아무에게도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약 제사 제도 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날 실체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죄의 확신은 전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참여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으로 죄를 지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매년 속죄일이 돌아올 때마다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제물들이, 속에서는 양심이 죄의식을 일깨웁니다. 이런 상태가 근원적 해결 없이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제정하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 행위를 통해 자기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범죄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구절은 70인역을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셨다는 표현은 순종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종을 부릴 때 6년 동안만 섬기게 하고 제7년째에는 풀어 자유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평생토록 섬기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밝히게 되면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뚫어 영영이 종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이 자발적으로 자기 귀를 뚫도록 주인에게 맡기는 것은 그가 평생 기쁨으로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70인역 성경 번역자는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한 의미로 의역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그 수단으로서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짐승 제물에 대조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제사가 짐승의 제사들을 대체할 것을 말해줍니다. 6절.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구약 제사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제사의 한계성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약 제사와 다른 그 무엇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완전한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7절.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책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음을 아셨고 그것을 완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제사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피동적이고 의지가 결여된 짐승 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를 율법에 근거한 제사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 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제사 결과 불완전한 구약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제사 제도에 관한 히브리서 저자의 말 중 가장 강력하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10절.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했습니다. 인성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예수 이름과 그분의 천상적 지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그분의 몸 제사가 지상적일 뿐 아니라 천상적인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들의 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들이심으로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성취한 결과입니다. 거룩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료형을 써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와 재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순종을 원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 죄에서 떠나는 것과 장차 올 온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하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에서 떠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리고 있나요? 순종하는 삶보다 더 나은 예배는 없습니다.